할 때라도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폭풍 같은 시간들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걸음들을 아버지와 함께 옮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모든 순간 또 예배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느라 오늘도 우리 앞에는 삶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와 같은 수많은 파도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전한 보구 되어 주시고 또 결국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모두가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옮겨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8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바울의 여정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순서를 좀 착각하고 바울이 폭풍을 만나고 섬에 표류했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2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26장을 봤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미 스포가 되었으니 그 앞에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서 여기 이제 좀 보시면 여기가 현재 이탈리아고요. 여기가 현재 터키입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여기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바울이 우리가 한 3주간 나누었던 벨릭스 앞에 섰다가 아그리빠 앞에 섰던 그 재판이 요 가이사랴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고 또 로마 황제에게 마지막 재판을 소위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로마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여정은 바로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났던 폭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배 이름도 성경에 기록됐는데요. 아드라무떼노호를 타고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시돈으로 먼저 옮겨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배가 엔진이 달렸거나 엄청난 기술이 있어서 한 번에 로마로 이동할 수 없었고 이제 중간중간에 항구들을 들려가면서 로마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시돈으로 이동했던 이 배는 무라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라에서 누구를 태우냐면 백부장, 로마의 관료를 태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의 신상을 책임지는 관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라를 태워서 이렇게 가는데 폭풍이 많이 쳤다고 기록돼요. 폭풍이 많이 치니까 이 크레타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섬을 방패 삼아서 배가 이동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럼 바람을 좀 섬이 막아주니까 그 흐름으로 이동하다가 아마도 계획되지 않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미항, 성경에는 도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름다운 항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지체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바람이 부니까 배가 빨리 앞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엔진이 달린 배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크레타 섬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금식 기간이라고 하면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하나인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대속죄일은 어떤 계절이었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월 정도에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통 지중해, 요 바다가 현재로서는 이제 지중해잖아요. 지중해는 5월부터 9월까지는 파도가 잔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항해가 일어나고 10월부터 2월까지는 파도가 너무 거칠었기 때문에 보통은 바다의 항해를 금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의 지중해는 어떠냐? 이건 이제 2000년 전의 지중해고 지금의 지중해는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지금의 지중해도 이 10월부터 2월까지는 파도가 좀 거센 편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 많은 나라를 많은 도시로 옮겨 다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계절에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백부장과 선원들에게 우리 지금 가면 안 된다. 우리 지금 가면 큰일 난다라고 경고하게 되죠. 그런데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11절에 보면요.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연히 백부장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냥 유대인 관료 출신이고 여기 선장과 선주는 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베닉스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 가기 위해서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었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결국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이 배는 거대한 폭풍, 특별히 이 폭풍에도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서 떠밀려 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GPS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배들은 그냥 정처 없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배가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데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고집에서부터 출발하죠.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야, 지금 가면 안 된다. 지금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백부장과 선주 그리고 선장은 고집을 부리죠. 우리는 갈 거다.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집으로서 그들이 항해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의 태도를 갖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태도를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거의 대부분 모태신앙이시면 대부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도, 또한 멈추어야 하는 것도, 또 용기를 내야 하는 것도, 담대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의 판단,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뜻, 세상의 가치관, 선장과 선주의 말이 신뢰가 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신뢰를 갖기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고집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점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와 삶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삶에서는 세상의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듣기로 원하고 교회에 오면 약간의 위안으로 예배하는 신앙의 두 가지 패턴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삶 속에서는 우리의 고집, 세상의 말, 선장과 선주와 같은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목적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이라고 하는 세상의 이야기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감정을 똑같이 경험하냐면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냥 직장 생활에 체념합니다. 이건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내 직장 생활은 망했다. 그냥 체념하고 떠밀려가죠. 걸음을 옮기고 변화를 가져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체념하고 떠밀려갑니다. 여기서는 아직 학생이 이제 지연이밖에 없지만 학생들이 똑같죠. 학기를 시작할 때는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내가 이번 학기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겠다. 근데 한 3, 4주 학기가 지나면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하죠. 그냥 학기가 끝날 때까지, 혹시 선생님, 집사님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 그냥 체념하고 떠밀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떠한 태도를 갖게 되냐면 휴가를 기다려요. 자, 이제 남은 가장 빠른 휴가가 언제입니까? 크리스마스가 있죠.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만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체념하고 떠밀려가죠.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힘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담대함을 얻고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체념하고 떠밀려갑니다. 그리고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나에게 어떻게든 휴식이 갖춰지겠지. 어쩔 때 되면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로 체념하고 떠밀려가는 신앙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폭풍 속에 배가 떠밀려가는 사도행전 속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의 이러한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체념하고 떠밀려가는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것, 담대하게 용기를 얻어서 삶의 걸음을 옮겨가는 것은 순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체념하여서 떠밀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제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 설교는 원래 이 파도와 또 거센 폭풍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장인어른께서 수술을 마치시고 나오셨는데 교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사실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최상의 결과도 아니었고 사실 최악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보면 그래도 너네 아빠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가 안 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장인어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저도 마음이 슬프죠. 전 장인어른을 이제 뵌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20살 때부터 뵀기 때문에. 그런데 장모님도 우시고 아내도 울고 처남도 마음이 안 좋으니까 제가 그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나는 좀 담대해야겠다. 내가 가장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일들을 좀 처리해 나가야겠다. 의사도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또 상황들을 좀 풀어 나가야겠다. 왜냐하면 사실 장모님이나 아내나 좀 연약한 순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라도 좀 담대하게 이 모든 상황을 좀 맞닥뜨려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그래, 폭풍을 좀 잘 지나가야겠다. 파도는 칠 것이고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인생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오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좀 담대해야겠다. 그러면서 저도 T인데 이런 T인 저희 누나가 있거든요. 누나한테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의학적인 소견을 물어보고 이제 누나한테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꽤나 오래됐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이야기를 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프면 우리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그래도 우리는 그 시간이 잘 지나왔지 않는가. 1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폭풍은 누구나 잘 견딜 수 있고 폭풍은 분명 지나가게 돼 있다. 이것도 잘 지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폭풍을 마주하면 누구나 마음이 약해지죠. 두려움에 빠집니다. 표류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최악의 태도가 체념하고 떠밀려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가 체념하고 떠밀려가는 거예요. 내 인생 그냥 흘러가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이러다가 살다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 말도 안 되는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체념하고 떠밀려가는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악의 태도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살아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폭풍 속에서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저 폭풍의 끝에 계신 것이 아니라 폭풍을 건너가는 중에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폭풍 앞에서 체념하고 평안이 올 때까지 그냥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폭풍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폭풍이 잠잠해지고 나면 예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좀 잠잠해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좀 동행해 가야겠다. 내가 이것이 좀 더 평안해지면 예수를 쫓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폭풍 속에서도 역사하는 분이시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모든 삶의 문제와 폭풍 앞에서 체념하고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당당하고 담대한 태도로 그리스도를 붙들어 걸음을 옮겨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어떠한 폭풍 가운데 있으시든지 여러분 각자의 폭풍과 각자의 삶의 파도 앞에 서 계실 텐데 이 태도를 갖지 마십시오. 체념하고 떠밀려가는 것. 담대하고 당당하게 예수를 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하고 예수와 함께 걷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잊은 채로 살아가며 흘러가다가 잠잠한 조류를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겠죠. 그걸 체념하고 흘러왔더니 그래도 좀 잠잠해졌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그냥 체념하고 떠밀려가는 인생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그때 또 다른 폭풍이 오면 우리는 또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 예수와 함께 안전한 배 가운데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안전한 항구에 우리를 도착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폭풍을 만나버린 체념하고 떠밀려가는 사람들 앞에 바울이 이제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하는 거죠? 갈구는 겁니다. 너네 내 말 들었어야지. 왜 출항했냐? 왜 굳이 출발했냐? 그러면 보통 이 다음 22절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될까요? 보통 저랬으면 이랬을 겁니다. 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지. 니 다 죽었어, 이 멍청이들아. 그때 출발 안 했으면 됐지. 왜 괜히 출발해가지고 너네 다 죽었어 이제. 끝났어. 나만 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니까. 이렇게 제가 바울이었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바울처럼 사용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바울이 22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네 왜 내 말 안 들었냐? 라고 얘기한 다음에 22절에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실수, 말을 듣지 않음을 지적하긴 합니다. 왜 그랬어? 왜 그때 출발했어?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 기운 내라. 너네 한 명도 죽지 않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큰 파도를 만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많이 멀어진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예수님과의 걸음이 좀 더 멀어지고 서먹해지고 서운해지고 뭐 이런 시간들을 지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야,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좀 고생 좀 하고 와라. 내가 너 바다에 한번 빠뜨린 다음에 좀 만나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운 내라.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그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여러분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폭풍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그리스도와 떠나 있는 시간이었을지라도 지금 그리스도를 찾으신다면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찾는 게 가장 적당한 때일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가장 적당한 때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찾기에 가장 적당한 때인 것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나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멀리서 기다리시는 분도 아니고 과정의 끝에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여정과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기에 그럼 언제 예수를 붙들기에 가장 적당한 타이밍인가? 오늘 지금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예수를 붙들기에 적당한 타이밍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이 항해를 예수 없이 출발하셨다면 올 한 해의 어떤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셨다면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와 함께 걷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으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에이 잘됐다 그냥 빠져버려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할 때에 그 손을 붙들어 그 파도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담대히 오늘 이 시간이 저녁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당신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바울은 이제 더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바로 지난 24절 25절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폭풍을 만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귓가에 대고 얘기할 겁니다. 야, 너 천국 가야지. 너 영원한 나의 나라에 거해야지. 그러니 분명히 그 나라 가기까지 내가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똑같은 약속이잖아요.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로마였죠. 그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변치 않았기에 폭풍을 만났어도 바울은 그냥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 로마 데려가신다고 하셨으니 당연히 데려가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가 중간에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겠죠. 야, 구원은 아직 너에게 확실하지가 않다. 하는 거 봐서 지옥을 갈지 천국을 갈지 판단해보겠다 라고 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손을 놓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있죠. 한 번 구원한 자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럼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약속이 있죠. 바울에게 로마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듯이요. 그럼 우리 가운데 폭풍과 파도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더라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실 겁니다. 왜냐? 이 곳에 우리를 이르게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안전한 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애써서 우리와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했듯 저도 저에게 스스로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25절에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이 선언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성경 속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약속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역사하시는 성령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러니까 성경 속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삶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에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이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메시지들을 던져주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해줬다. 너와 함께한다. 영원히 함께한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듣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요. 그리고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살아있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이 연말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들을 향한 수많은 메시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 숨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여러분들을 바다 한가운데 두신 다음에 잘 한번 헤엄쳐 와봐라. 한번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봐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그 바다 가운데 계신 분이시죠. 그리스도는 바다 끝에서 섬 가운데에서 야 여기까지 와봐라. 잘 헤엄쳐봐라. 수영하는 법을 모른다면 알아서 배워와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수영하지 못한다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그분과 함께 걸음을 옮기셔서 분명히 일하실 주님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배는 결국에 흐르고 흘러 14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떤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가 아마도 몰타 섬이었을 것으로 지도를 빠르게 보겠습니다. 별로 안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난파되어서 원래는 여기로 이렇게 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여기 멜리데, 지금의 몰타라는 곳에 배가 표류하여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섬에 도착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33절과 3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0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들고 지칠 때에 음식을 먹었던 이 선원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의 당연한 일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먹듯 삶 속에서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육신의 양식을 먹듯 영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 안에서 힘을 내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는, 사실 뭐 우리 머리카락 빠지긴 하지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걸음을 옮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건, 결국에 모든 이들을 그 삶의 현장에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사건, 그것을 믿으십시오. 지치고 힘들 때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쉼을 누리십시오. 정말 때로는 이 선원과 배 위에 있던 자들이 했듯이 그냥 맛있는 음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또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찬양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지요. 사실 이 찬양의 가사가 불만이기는 합니다. 왜냐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가 잠잠하게 되리라 라고 하면 너무 좋잖아요. 파도는 계속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잠잠하라 하니 잠잠해졌다. 근데 이 가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다. 파도는 계속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다. 근데 이 다음 가사가 더 문제예요. 폭풍 가운데, 폭풍은 계속 치고 있어요. 근데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는 겁니다. 폭풍이 치면 영혼이 잠잠하기가 어려워요. 나쁜 말로 막 빡치잖아요. 막 폭풍이 치는데 어떻게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해 보면 폭풍이 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날아오르고 파도가 치는데 내 영혼은 잠잠하다. 왜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